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또 그들을 기대하고 또 만나고 싶은 그런 영적인 내면의 갈망이 있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서신서라는 걸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앞에 부분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들에 대한 소망을 함께 나누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염려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빌립보 교회 리더인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죠. 보낸 것은 그냥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니라 헌금도 해서 감옥에 있는 동안 그 어려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그런 헌신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잘 섬기고 싶은 마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치나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는 복음의 역사다라는 것을 그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싶은 그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결코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늘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사실은 바라죠.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어떤 사고나 사건 없이, 그리고 나를 누군가 힘들게 하는 일 없이 평안과 평화 가운데, 그리고 건강도 물질적으로도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다 있으시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마음 가지면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아무것도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만 헌신했던 그러한 사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도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의 지금 현실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때로 우리 교회에, 또 더 크게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나라에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선을 베푸시는 분인가? 이것은 계속 사탄의 역사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닥친 지금 그동안의 사건들, 일들,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12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여기 내가 당한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로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이죠.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에 사도 바울이 1, 3차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성령님의 그 메시지를 들은 함께 했던 사역자들의 얘기를 듣고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갑니다. 그런데 정말 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동족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죽음의 위협 속에, 그리고 결국은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2년여의 시간을 그렇게 감옥에서 보내고, 결국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오는 그 과정은 어땠습니까? 죽음의 위협이 있었죠.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은 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온 이 로마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정말 영광 가운데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로마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신분은 죄수의 신분으로 사슬에 매인 채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겪고 그 당한 일,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으면 사실은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한 어떤 일, 그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동일하게 그게 그런 일이었구나,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동일하게 어떤 일에 대해서 똑같이 보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여기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에는 차이가 없지만, 내가 보는 것과 다른 사람이 보는 그 사실에는 차이가 없지만, 같은 사실이라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 그 같은 사실이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중에 가족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형들은 어떻게 해요? 요셉을 팔았는데 그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애굽의 총리,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이려고 했고, 근데 결국 노예로 팔았던 동생이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마 말도 못하고 아마 온몸이 아마 얼음이 되었을 거예요. 얼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형제들에게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이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5년 동안 밭을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팔아버린 그 사실, 노예로 팔린 요셉, 노예로 판 형들, 그 사실이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판 것과 팔린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사건, 그 사실에 대해서는 요셉이나 형들이나 똑같은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형들을 원망하거나
형들에 대해서 원수를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은, 그 사람이 바라보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세상과 사람들을 다르게 보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자신이 당한 그 일이 무엇인지를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고난을 겪고 결국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와서 로마 황제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어떻게 복음의 진보가 되었겠습니까? 1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됐다. 여러분, 만일 사도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황제의 친위대, 가장 그 높은 위치에서 황제를 보호하고 황제의 명령에 모든 일을 다 따라 행했던 그 친위대, 그 권력의 핵심층에 있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들을 만나는 것은 그 당시 사회적인 모습 속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것을 보게. 로마에 온 것뿐만이 아니라 친위대,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고 친위대는 어떻게 해요? 그 죄수인 바울을 감시하는 입장이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과연 그 사슬에 묶인 채로 있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황제의 가장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과연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입을 닫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 사람만 계속 그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교대로 계속 바뀌는 거죠, 사람들이. 그럼 바뀔 때마다 뭐 했을까요? 복음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고난이 과연 무엇인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잘 해석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자유의 몸이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해야 될 그 사명,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명, 그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그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가 사슬에 매인 것에 대해서 사슬에 매였다라고만 표현을 하지 거기에 대해서 그게 어떤 어려움인지 어떤 불편함인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내가 당한 일, 내가 사슬에 매인 것, 그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어서 친위대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 도저히 내가 접근할 수 없었고 만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그것이 자기를 막고 있거나 자기가 해야 될 그 사명에 있어서 무엇인가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나는 이것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겠어. 나는 이런 상황과 형편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형편을 늘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그때가 아니면 만날 수 없고 그때가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기회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친위대를 만난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 않아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까 하우미션 광고했죠. 여러분 동남아의 다른 나라에 여러분 선교지가 어떤지 물론 현장을 가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거기까지 비행기 값 들이고 막 시간 내서 가지 않아도요 이곳에 선교사님이 와서 얘기를 해준다니까요. 우리는 난 시간이 없어서 아우리치를 못 가고요. 나는 재정이 없어서 아우리치를 못 가고요. 그거는 시각이 닫혀 있는 거예요. 시선이 닫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가 있죠. 그 병원에 입원한 것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입원한 것이지만 그때 만일 나와 함께 있던 병실에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은 혹시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가 무엇인가 잘못을 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그러한 시각과 그러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그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든지 아니면 내가 고난에 있을 때라든지 심지어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비난과 비판을 할지라도 오히려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과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런 처지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그 생각은 갖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내가 당한 이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얘기를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싶고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 마음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형편과 상황이 좋든 나쁘든 만나는 사람들은 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복음의 진보가 된 사도 바울이 당한 그 일,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해서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죄의 수의 신분으로 사슬에 묶여서 온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래? 복음 전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을 어떻게 안 할 수 있었겠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야,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가 친위대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떤 장애도, 어떤 묶임도, 그 어떤 상황강편도 막을 수 없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저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저렇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저렇게 자신이 해야 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형제들이 뭐라고요? 두려움,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도전을 받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성도님이 저렇게 어려운데도 저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구나. 무엇인가 원망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꿋꿋이 성실하게 하는구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반드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보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런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 14절에는 많은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이 얘기는 뭐냐면 로마 교회에 있는 어떤 리더십들, 그 당시에 사역자들, 장로나 감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교회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은, 선교하는 일은 특별히 그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누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자신이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고 그 영향을 받아서 로마 교회의 형제들이 두려움 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사도 바울로 인해서 두 그룹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움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신의 그 당한 일, 그 사슬에 묶인 것,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그것을 보면서도 많은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주님의 역사구나, 주님의 섭리구나, 주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막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걸 보면서 감옥 안에서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로마 교회 안에 두 그룹이 있었어요. 한 그룹, 15절은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분들만 계시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는 늘 이 반대편에 있는 분들도 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느 쪽에 있느냐는 그거는 본인이 아시겠죠. 그렇지만 항상 이 두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이쪽만 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15절부터 18절까지 읽으면서 보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묶임에 대해서, 감옥에 있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자기에 대해서 막 얘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른 서신서는 다르게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는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시기와 다툼으로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만 얘기를 했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울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동기를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지 사실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알 때도 있습니다. 근데 모를 때는 괜찮은데 알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다 자기 좀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자기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뭔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러면은 자꾸 얘기를 하죠. 모르면 괜찮은데 알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이렇게 두 그룹이 있다. 한쪽은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움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전파한다. 한 그룹은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종이구나, 사도구나, 이방인을 위해 세운 사도구나. 그래서 그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대편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과 말하는 것, 그것이 동일해야 되는데 동일하지 않은 거죠. 그런 마음과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의 마음은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교회 안에 말씀을 전하는, 어쩌면 지금으로 치면은 설교하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 갇힌 사도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이나 그리고 잘못됐다거나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상한 집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들을 쭉 읽어보면 이 시기와 다툼이 영적으로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개인의 영성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교회 영성에도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이렇게만 한다라고만 딱 끝나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그 두 그룹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13절, 14절에 자신이 받은 고난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모습도 성화의 모습도 서로 다 다릅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생각, 그 인식도 다 달라요. 열이면 열로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지 않고 부차적인 것 때문에 늘 사실은 분열하고 갈등하고 깨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예화에 나오는 그 메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회 카페트 까는데 푸른 초장파와 보열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빨간색을 깔든 녹색을 깔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다. 보열파는 어떻게 해요? 빨간 카페트를 깔아야 된다. 주님의 보열. 그래서 결국은 깨지는 거예요. 그거 다투다가. 여러분,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자신에게 또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주고 시기와 다툼으로 물론 그 모습은 그 동기는 분명히 영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뭐라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동기는 순수하지 않았지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렵게 되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그 복음의 사도였습니까? 그 사도가 로마로 온다 그랬을 때 이미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지도자들, 설교를 하는 사람들, 리더급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지금 17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불편했던 거예요. 혹시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의 위치가 혹시 위협을 받는 건 아닌가? 그동안 우리가 했던 사역, 설교, 가르침 이것들이 수준 낮은 걸로 그렇게 평가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아마 이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불편함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기했다 그랬잖아요. 시기. 사도 바울이 온 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니라 시기하는 것이.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데 그걸 반대해요. 참 이상하죠?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데 반대합니다. 예전에 부천 온누리교회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고 해외에 비전교회 세울 때도 왜 온누리교회가 여기 교회를 세우느냐. 교회 세우는 게 다른 목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교회가 목회자가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불편해하고 어려워합니다. 이것이 이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도 있는 것이죠. 참 이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없고 함께 연합하고 더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면 좋겠는데 그 반대의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구원의 진리를 함께 갖고 그리고 그 위대한 진리를 함께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자신에게 어떠한 위협, 시기와 다툼으로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전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조금 싫은 소리 듣고 비난받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결국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괜찮다. 나 때문에 시기에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더 사역하고, 그럴 때 가끔 있어요. 누군가 이렇게 사역팀에서 밥을 이렇게 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고마운 마음, 좋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관심을 받고 싶은 사람은 또 어떻게 할까요? 밥을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밥을 사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좋은가요? 얻어먹는 사람만 좋은 거죠.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좋은 뜻이든 시기와 다툼이든 어떠한 동기든,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전하는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주를 선포했죠. 그렇지만 바른 복음을, 그 입술을 통해서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18절 마지막 한번 같이 듣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떠냐 상관없다. 가식으로라도,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 근데 전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나는 아우리치 가고 싶지 않은데 다 가는데 나만 안 가면 좀 이상할 것 같아. 그래서 정말 내 마음에 정말 헌신해서 정말 가고 싶은 마음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의 그 작은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역사, 만날 수 있는 그 역사.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 동기가 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동기를 늘 안 좋은 동기를 갖고 해도 되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욕구가 채워질 때, 만족감을 느낄 때, 그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 3대 욕구가 뭐예요? 식욕, 수면욕, 성욕이에요. 이것뿐만이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성취욕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 다양한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인정받고 싶을 때 인정받으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쁘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설교 정말 잘하세요. 그럼 제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뻐요. 어떠한 동기로 얘기하든.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정말 형제님 정말 이거 잘하시네요. 나는 이제 그거 할 때 인정받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고플 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기뻐요.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정말 깊은 잠을 푹 잘 때, 그리고 나서 몸이 이렇게 개운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어떤 이런 욕구들뿐만 아니라 그에게 진정으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기쁨이고,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어떤 일을 겪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증거되어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일만 일어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을, 그 일들을 믿음으로 잘 해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은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표현상 재수 없어서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서도
나의 힘든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그 복음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만 있다면 그것이 친정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또한 기쁨이 될 것이라는 그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만나며 또 함께 보내며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이 맛있는 추석 음식을 먹는 그 기쁨과 함께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주님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정말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리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